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1절부터 봉독합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네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네 집을 불사르리라 하니 입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내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싸울 때에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한 고로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 내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 내게 올라와서 나와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하니라. 입다가 길라 사람을 다 모으고 에브라임과 싸웠으며 길라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쳐서 무찔렀으니 이는 에브라임의 말이 너희 길라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 하였음이라. 길라 사람이 에브라임 사람보다 앞서 요단강 나루터를 턱을 장악하고 에브라임 사람의 도망하는 자가 말하기를 청하건대 나를 건너가게 하라 하면 길라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네가 에브라임 사람이냐 하여 그가 만일 아니라 하면 그에게 이르기를 쉿볼렛이라 발음하라 하여 에브라임 사람이 그렇게 바로 말하지 못하고 쉿볼렛이라 발음하면 길라 사람이 곧 그를 잡아서 요단강 나루턱에서 죽였더라. 그때 에브라임 사람의 죽은 자가 42,000명이었더라. 입다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6년이라. 길르앗 사람 입다가 죽음에 길르앗에 있는 그의 성읍에 장사되었더라. 그 뒤를 이어 베들레헴의 입산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가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두었더니 그가 딸들을 밖으로 시집 보냈고 아들들을 위하여는 밖에서 여자 30명을 데려왔더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7년이라. 입산이 죽음에 베들레헴에 장사되었더라. 그 뒤를 이어 스불론 사람 엘론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1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스불론 사람 엘론이 죽음에 스불론 땅 아얄론에 장사되었더라. 그 뒤를 이어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에게 아들 40명과 손자 30명이 있어 어린 낙이 70마리를 탔더라.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8년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죽음에 에브라임 땅 아말렉 사람의 산지 비라돈에 장사되었더라. 아멘. 이 시간에는 영적인 수준의 중요성,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스포츠 경기가 많이 있는데요. 스포츠 중에 축구 경기는 11명의 선수가 함께 그라운드에서 공을 가지고 서로의 실력을 겨루는 그런 운동 경기입니다. 그래서 이 축구 경기는 한두 사람이 잘해서만 되는 게 아니라 11명의 선수들이 고르게 실력을 갖추고 있어야 성적이 좋게 나오고 또 좋은 팀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한두 명의 스타 플레이어로만은 가지고는 좋은 팀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어느 정도 실력이 그래도 비슷해져야 이 스타 플레이어들도 빛이 나게 되죠. 근데 스타 플레이어가 아무리 있어도 다른 팀원들이 실력이 저조하면 받쳐주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 팀이 좋은 팀이 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승리를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이런 면을 보면은 우리가
같은 어떤 팀원으로 속해 있을 때에 또 어떤 공동체 안에 있을 때에 모든 사람들이 고르게 어느 정도의 이 수준에 있느냐 하는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게 될 말씀에서도 이 영적인 수준, 많은 사람들이 함께하는 그 공동체 안에서 영적인 수준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그 부분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 사사 입다가요, 암몬 자손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18년 동안 압제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외부의 적을 물리치고 나니까 내부의 분열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내부 분열의 시발점이 누구냐면 에브라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에브라임 사람들은 무엇을 가지고 지금 분열을 일으키고 있냐면 입다가 암몬 자손과 싸울 때에 자신들을 불러서 함께 가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면서 입다와 그 집을 불사를 것이다 이렇게 엄포를 놓습니다. 그런데 오늘 2절에 이제 입다가 에브라임 자사 사람들한테 말하는 것을 보면 에브라임 사람들을 부르지 않았던 게 아니거든요. 그죠? 그래서 2절에 보면 입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내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싸울 때에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한 고로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 내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에브라임 자손들은 자기들을 안 불렀다고 지금 불평을 하는데 사실은 뭡니까? 지금 그 전쟁 전에 입다가 에브라임 자손들에게 도움을 요청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거절한 겁니다. 왜 거절했겠습니까? 입다라는 사사가 우리가 이전에도 살펴봤습니다만 좋은 가문, 좋은 출신 배경이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의 말을 듣고 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거기에 따르지를 않았던 거죠. 그래서 오늘 에브라임 자손들이 하고 있는 이 말이 지금 맞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길르앗 사람들, 그러니까 전쟁에 참여해서 암몬을 이겼던 이 길르앗 사람들을 모욕합니다. 4절에 이제 중반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4절 중반절에 보면 에브라임의 말이 너희 길르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에브라임 사람들은 길르앗 사람들을 자기들 밑에 있다가 도망간 사람으로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사실 이 길르앗 사람들은 에브라임하고는 상관이 없이 므낫세 지파의 한 분파이고요. 또 마길의 아들 길르앗의 후손이지 이 에브라임 지파에서 떨어져 나간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에브라임 자손들은 지금 어떻게 합니까? 길르앗 사람들을 지금 모욕하고 조롱하는 이런 이제 이야기를 이제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길르앗 자손들과 에브라임 자손 사람들끼리 큰 싸움이 일어납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에브라임 사람들하고 길르앗 사람들은 다 이스라엘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 이제 전쟁 중에 이 어떤 사건이 있었는가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면요. 이 사람들이 서로 사용하는 언어가 다른 민족이 사용하는 그런 언어가 아니었거든요. 그죠? 그래서 오늘 이제 십볼렛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십볼렛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시네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는데 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발음하는 것이 길르앗 사람들이 발음하는 거하고 이 좀 다르게 발음을 했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나라 안에서도 사투리가 있어서 어떤 단어나 말을 조금 다르게 하는 것이지 말 자체가 다르고 민족 자체가 다른 게 아니거든요. 그죠? 그래서 오늘 이 십볼렛이라는 이 단어를 가지고 지금 바르게 발음하느냐 안 하느냐를 조사해서 에브라임 사람들이면 죽이고 길라 사람 같으면 살려주고 이렇게 했다는데 사실은 다른 시각에서 보면 이 차이가 큰 차이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같은 민족인데 사투리를 쓴다라는 개념이니까 결국은 이 사람들이 다 한 핏줄이고 아브라함의 후손들이고 또 뭡니까? 한 민족이란 말이죠. 그런데 자기들끼리 싸움이 일어나서 지금 에브라임 군사들 4만 2천 명이 죽는 이 동족 상쟁의 비극이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의 이런 모습은요. 어제도 제가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만 지금 사사시대에 이스라엘 자손들의 영적인 수준이 얼마나 낮은가 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한 영웅인 이 사사들의 면면도를 보면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가 심각하다는 사실을 보여주죠. 왜냐하면 그 중에서 나은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사사들인데 사사들이 보여주는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이 지식을 보면은 형편이 없단 말이죠. 그래서 어제 이제 우리가 살펴본 입다 같은 경우에 잘못된 서원을 하지 않습니까? 이 잘못된 서원 안에 그가 가진 그 믿음이 얼마나 지금 연약한가, 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얼마나 부족한가 하는 것이 여실히 이제 드러나는 거잖아요. 또 그 앞에 기드온 사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쟁에 이기고 와서 금으로 에봇을 만드는 이 행위를 통하여서 자기 집안의 올무가 되게 하는 일을 하잖아요. 그렇죠? 이 기드온의 행동도 사실은 입다하고 비슷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이 영적인 무지가 이 기드온한테도 있었던 거죠.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사사들의 면면만 봐도 지금 당시의 이스라엘 사람들의 영적인 수준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소개되는 이 소사사들도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대사사, 소사사를 무엇을 기준으로 나누냐면 짧은 기간 동안 있었던 사람들을 소사사라고 이야기하고요. 좀 긴 시간 동안 있었던 사람들을 대사사라고 하는데 오늘 8절부터 이제 소사사 몇 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8절에 나오는 사사 입산을 보면 많은 아내를 거느리고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두고 다른 자손들하고 정략 결혼을 시키는 이런 제 모습을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많은 아내를 두고 자녀들을 많이 낳는 이 자체도 지금 뭡니까? 하나님 보실 때에 정당하지 않은 것이고 또 그 자기 자녀들을 가지고 전부 다 정략 결혼을 시키는 이것 자체도 지금 온전한 모습이라고 할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13절에 나오는 사사 압돈 같은 경우도 아들 40명과 손자 30명을 둡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나귀를 타게 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나귀를 타게 했다는 말은 권력과 부를 이제 과도하게 자녀들에게 양도하고 누리게 하는 이런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사사들의 면면을 봐도 지금 그들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그들을 특별히 사용하시는 것이지 그 사람들 자체가 하나님이 보실 때 진짜 장성한 믿음이 있고 하나님에 대한 어떤 지식이 풍성한 사람들이라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렇죠? 또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나옵니다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민족의 압제에서 구원하시려고 할 때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셨잖아요.
그러면 다 마음을 합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러나 입다 사사 때도 그렇고 기드온 사사 때도 그렇고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가 되지 않습니다. 전부 자기들의 실리나 이익을 따라서요. 자기들이 생각하는 옳은 대로 행합니다. 그리고 전쟁이 끝나고 나면 자기들끼리 또 이권 다툼으로 싸운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사사들의 어떤 모습들도 그렇고 지금 이스라엘 자손들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도 다 뭡니까 지금? 지금 전반적으로 그들이 영적인 그런 수준들이 너무나 지금 낮은 거예요. 너무나. 믿음도 너무나 약하고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지식도 너무나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 자꾸 뭡니까? 배교를 하고 이 하는 일들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사사시대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교훈을 얻어야 될 것이 뭐냐면 지금 이 시대의 나라 또 대한민국의 이 영적인 수준과 지식이 어떤가 하는 것을 우리가 바르게 진단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라를 진단하기 전에 한국 교회 성도들의 영적인 수준, 영적인 실력이 어느 정도 되는가 하는 것을 정확하게 진단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지금 우리가 지금 어느 상태인지를 알고 또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에 대하여서 바른 이해를 우리가 가질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 선교 대상국 중에 하나가 이 러시아인데요. 러시아는 세계에서 영토가 가장 넓은 나라입니다. 그래서 동쪽에서 서쪽까지 시차가 11시간이 난다거든요. 땅이 얼마나 넓으면 같은 나라 안에서 끝과 끝에서 시차가 11시간이 납니다. 그만큼 땅이 넓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러시아의 국교가 뭐냐 하면은 이 정교회입니다. 정교회. 정교회가 오래전부터 지금 국가 종교처럼 그렇게 되어져 있는데요. 그래서 정치, 경제, 사회 전반에 이 정교회의 영향을 많이 이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국민들한테 종교가 뭡니까 물으면 정교회라거든요. 정교회. 대부분이. 그래서 약 73%가 정교회 교인이라고 자기가 말한다는 거죠. 그런데 실제 통계를 보면요. 러시아 국민들 중에 주일에 교회 가지 않는 사람들이 95%나 된다고. 그 왜 이런 통계가 다르게 나타나냐면 자기들은 그냥 정교회를 믿는 교인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사실은 뭡니까?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무신론자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러시아 사람들 중에 영생을 믿는 사람은 1% 정도밖에 안 된다는 통계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이 기독교 국가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러시아만 아닙니다. 유럽 전체가 대부분 그래요. 유럽 대부분이 다 기독교가 바탕이 되어져 있는 나라들 아니에요. 근데 실제 지금 상황은 어떠냐면 말은 다 기독교를 믿는 종교가 기독교라고 하는데 사람들은 교회 나오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을 배우지도 않고 그 말씀 따라 살려고 하지도 않아요. 왜 지금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요. 지금 유럽만 보더라도 사실은 영적인 그런 수준이 역사만 오래됐지, 기독교 역사만 오래됐지, 영적인 수준은 지금 사사시대하고 방불할 정도로 아주 형편이 없단 말이거든요. 그러므로 우리나라도
기독교가 본래의 모습을 잃어버리고 기복신앙과 세속화되는 현상이 지금 많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중대형 교회들의 이러한 어떤 일탈들이 너무 빈번하게 일어나고 또 바른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러한 성도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기 때문에 이대로 가면 우리나라도 유럽의 전철, 유럽의 교회들의 전철을 대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사사시대를 보면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교회와 또 신자들의 영적인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진단하고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를 대표하는 중대형 교회들에서 문제가 생기고 하는 정말 부끄러운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하는, 이게 우리는 한두 교회가 그렇다 이렇게 우리 스스로 그냥 위로하고 하지만, 사실 여러분 그런 모습들이 나타난다라고 했을 때에 과연 그것이 일부의 모습일까? 똑같지는 않더라도 한국 교회와 교인들의 영적인 수준이 지금 혹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 그 이하가 아닌가, 이 부분을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사사시대를 보면서 다시 한번 지금 이 시대에 교회와 성도들의 영적인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가 하는 이 문제는 교회 사활이 걸려있는 정말 중요한 문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 이런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보면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계속해서 뭐라고 합니까? 자라가라 하잖아요. 자라가라. 그를 아는 지식과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아는 것에 자라가라. 그러니까 영적인 수준, 영적인 실력이 계속 이게 높여져야 되고 풍성해져야 된다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영적인 수준을 점검하고 살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또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있어서 계속해서 성장하고 자라가는 그런 교회와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바로 이것에 대한 중요성, 이것에 대한 중요성을 우리가 인지하고 이런 모습들이 우리 교회와 또 성도들 가운데 더 풍성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그런 은혜와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